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여기서 그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육신의 일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주어진다. 또 악을 행하여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주어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게 뭐고 악한 게 뭔가, 그죠? 악을 행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뭔가, 그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걸 바라면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희망 속에,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 기대,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뭐요? 오직 내 뜻보다는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뭐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게 다 악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선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당을 짓는다. 그게 뭐예요? 인간 중심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단 말이에요. 자,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것을 쫓아야 돼. 그 예수를 쫓아야 되는데,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 좋고 나 좋은 대로 다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는다. 인간들이 뭐예요? 합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벨탑이죠. 인간은 아주 한도 끝도 없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쌓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자, 그것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쫓는 게 아니라 인간 뜻대로 당을 져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회,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자, 이러고 그냥 자기들끼리 나라 세우고 영광 누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뭔가 불의를 쫓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뭐에 치중을 해요? 권력과 명예와 돈에 치중한다. 그 세 가지.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아서 그냥 다른 박질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그 세 가지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우리는 그걸 향해서 계속 줄다름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정복하라, 통치하라. 세상 사람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쫓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진리를 쫓아야죠. 그 생명을 쫓아야 돼요. 예수를 쫓아야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번성, 그리고 또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기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서 인간의 통치가 아닌 만약에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해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언약대로 뭐예요? 번성, 정복, 통치,
늘 이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아서 계속 살아간다. 이게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 근데 사탄은 어디로 자꾸 끌고 가요? 권력과 명예와 부, 그것을 맛보기만 하면 인간은 거기에 취해가지고는 거기서 권력에 취하고 명예, 돈에 취해서 거기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근데 진짜 진리를 쫓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대로 번성되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쪽으로 전념해서 살아간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진노가 주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반드시 저렇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를 뭐예요? 성령께서 점점 거룩한 자녀 되도록 이끌어서 죄 안 짓도록, 내가 안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안 짓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쉬운 예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오롯하게 진짜 깨닫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사랑이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불의, 탐욕, 이게 다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아무리 변화되려고 결심하고 막 금년 한 해는 진짜 하나님 주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러더라도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인간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을 행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분의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자는 영생에, 어떤 자는 진노에게, 진노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 그 신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냐 안 한 자냐, 그 심령의 생명 진리가 있는 자냐, 진짜 깨달은 자냐 못 깨닫는 자냐, 여전히 육으로 살아가는 자냐, 요게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영생, 진노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자, 두 번째 심판의 기준입니다. 율법대로 심판함으로 하심으로 율법대로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율법대로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살인을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살인 안 하는 거. 근데 그 살인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다 살인자다 그랬으니까 뭐까지? 행위로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으로도 뭐예요? 살인에 이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다 뭐예요? 거룩해져야 진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겉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살인 안 할 수 있고 도둑질 안 하고 우리 다 살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이미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은 뭐예요? 이미 아담의 후손은 본성이 제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주 아래 놓였다 그랬는데, 그래서 본능대로 우리는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진짜 대통령 또 큰 교회 목사 뭐 저런 분들은 진짜 욕심 없이 살 거다 그러는데 욕심이 없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욕심통은.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진리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서 거기서 뭐예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려 버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면 뭐 조금 이렇게 조금 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도로 제자리 돌아가요. 그래서 그 비유를 뭐라 그래요? 돼지를 잘 지켜놨더니 도로 돼지 우리 간에서 뒤범벅이 되더라.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뭐예요? 도로 먹더라. 도저히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도저히 겉사람으로는 율법을 좀 행하는데 속사람으로는 여전히 죄인의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결국은 뭐예요? 선에 이룰 수 없는, 의인에 이룰 수 없는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자,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다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덮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은혜의 말씀이요. 내가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내 행위를 보지 않고 뭘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죠. 어떤 중심? 인간은 여전히 죄니까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탐욕밖에 없잖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은 어떤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잿덩어리인데 우리 볼 게 뭐가 있어요? 냄새밖에 더 나요. 추하기만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달라졌죠. 왜 달라졌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그렇게 성령께서 만드시죠. 그러니까 성령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의 속사람을 인도해 주실 때 그때를 뭐예요? 그때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영생이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안 보신다.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에 신경을 씁니까? 외모에 신경을 그렇게 써요. 좋은 집, 명품을 걸쳐야 되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막 이런데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 외모 안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벌이 뭐 서울대 나와야 되고 그런 거 하나님 안 보신다. 뭐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중심을 보신다. 진리 사랑하는 복음으로 진짜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중심만 보신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말씀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이 일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 신경을 안 쓰고 하나님 그래도 내게 응답 주셔서 내가 하는 거 이거 다 내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세요. 여전히 뭐에 이 세상적인 거 외형적인 거에만 신경을 쓴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위에 보면 율법대로 심판하심으로 율법대로 행해야 어렵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요 율법대로 행한다. 그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예 안 보신다.
물은 율법 없이 범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 율법 없는 이방의 본소로 율법이 이를 말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자신의 식인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신앙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 뭐 율법 이런 거를 아예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그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한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욕심 부렸구나, 안 부렸구나, 이걸 스스로 판단해. 해버리고 마는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진다. 곧 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안 본다는 거지? 외모 안 보고 뭘 보는 거예요? 은밀한 거,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적인 행위에 치중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 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살 수도 없어요. 왜? 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끄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 신앙인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중심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나타낸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속사람의 죄성을 보고 심판을 하신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속사람 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율법으로 그냥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자,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하고 율법 없는 자는 양심, 변명, 판단의 은밀한 것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심판하기 전에 스스로 양심에 뭐예요? 판단이, 심판이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빛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스스로 어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게 뭐냐?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사탄 쪽으로, 어둠 쪽으로 스스로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죠. 그 끼리끼리 다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사두개, 제사장은 제사장. 이렇게 세상은 다 스스로 하나님 심판이 벌써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심판이 다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불의한 자가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에 정죄함에 이르는 것이니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뭐예요? 하겠다. 그것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살인하지 않고 강도질 안 하고 거룩하게 자기가 외모를 치장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뭐예요? 속사람은 그 본성은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 그 나타나는 걸 다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의 외모, 그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성령이 이끌리는 그죠? 그 심령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영을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옛 언약의 실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행위를 주체로 해서 의인인가 죄인인가를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율법으로는 이렇게 외형적인 행위에 따라서 살인한 자는 그건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예수님이 와서는 뭐예요? 형제를 나가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그래서 뭐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이제는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자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셔서, 그죠?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그쪽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그냥 살게 되어졌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개혁주의 성화론의 실체입니다. 너의 됨됨이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어 의인인가 죄인인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율법의 성화론과 개혁주의 성화론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도 행위, 개혁주의에서도 뭐예요? 그 사람이 됨됨이 신앙생활 얼마만큼 잘하는가 못하는가 여전히 어디서 못 벗어나고 행위에서 못 벗어나 외형적인 면에서 못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진짜 개혁을 한다 외형적인 개혁이야 심령의 변화가 주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복음의 실체는 뭐냐 하면 겉사람의 행위를 주체로 하지 않고 속사람 즉 육체가 아닌 영을 주체로 하여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실체인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외형 행위를 보는 거고 복음은 뭐예요? 심령을 보는 거다 이거예요. 영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가느냐 영으로 살아가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자가 점진적으로 성화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화 자체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성화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내 영을 새롭게 해서 진리로 점점 뭐예요? 변화되게 그렇게 성숙되게 성화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자, 우상의 형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나만 바라봐요. 그리고 나만 믿습니다. 내 행위만 믿어요. 내 행위가 제대로 착하게 나오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잘 나오면 기특해. 이렇게 나만 믿어요. 그걸 뭐예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재료로 해서 육신의 복을 받는 지점으로 향하게 되며 재료로 해서 육신의 복을 받는 지점으로 향하게 되며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의 형성 과정이며 무속적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는 누굴 위해서 다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녀야 돼. 하나님 편이다 이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뭐예요?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거다. 그런 분위기로 자꾸 교회가 나가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나를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직분을 받는 건 뭐예요? 그건 사명감에서 받는 거예요. 사명. 그죠?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어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가 지도해주고 보살펴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직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직분이 뭐예요? 권위가 돼버리면 안 된다. 자, 신과 합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는 나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르겠네. 나의 성숙, 나의 변화를 소망하며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신앙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를 범하는 자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말씀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시는 섭리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기 만족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출석 잘하고 연보 잘하고 뭐 신앙생활 잘한다는 자기 만족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고 오히려 뭐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변화되어지는 그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물론 이제 구원은 예수 영접할 때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화 단계로 계속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자꾸 사람들은 행위에 의존해서 육체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인간은 무력합니다. 그 사람이 겉사람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판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 율법적 신앙은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시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의 그 필연성과 은혜성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건 뭐예요? 우리 행위로 우리가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걸 깨닫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걸 깨닫고 의인 될 수 없는 걸 깨닫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율법 주신 이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의 그 필연성과 은혜성, 그 필연성은 뭐예요? 왜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가? 그죠? 그 필연성. 왜 그래요? 인간은 그 죄에서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와야 돼? 필연적으로 누가? 예수가 오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저주받아 진노받아 죽을 자들인 우리 인간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연적으로 보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깊이 깨닫도록 이런 말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일단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해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생활은 늘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죠. 근데 땅의 일만 보면은 모든 게 부족하고 안 되는 거죠. 만족이 인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나 같은 죄인을 예수 필연적으로 보내주셔야 내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예수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 그 단계로 들어가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기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믿기일 뿐이다. 율법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뭐예요? 깨닫게 하는 도구, 믿기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근데 그걸 그 율법의 목숨을 걸고 뭐예요? 내가 의에 도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율법을 왜곡해가지고 뭐예요? 스스로 뭐예요? 결국은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행위죠. 행위를 의존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니까 진리를 더 사모하고, 예? 그 말씀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째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생명나무 측에서 먹일 자를 택하여 심노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대상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이고 제한 속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자에게 뭐요?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그 열매를 맺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 육체인 흙이라는 이 육체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열매가 뭐예요? 영생의 열매죠. 생명이 들어와야 영생하게 되어지니까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거 이 자체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죠. 옥토밭, 가시떨기, 돌짝밭. 근데 그걸 잘못 곡해하면 뭐예요? 우리가 다 옥토밭이 됩시다. 돌짝밭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데 아예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신 건 이미 가시떨기 돌짝밭 같은 심령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의식해서. 근데 진짜 예수 영접한 자, 이들은 뭐예요? 예정된 자, 택한 자들은 다 뭐예요? 옥토밭인 거예요. 그들에게만 말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무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옥토밭이 된 자, 하나님이 예정함을 받은 자만, 택함 받은 자만 뭐예요? 깨닫게 되어진다. 자, 12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반복되는 건 우리가 여전히 이 행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도 율법이 뭔가, 율법 왜 주셨는가? 이건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칫하면 어디에 빠져요? 자기 행위만 보게 된다. 그 성도들 만나면 뭐라고 해요? 아파트 몇 평이야? 이렇게 묻는 건 벌써 뭐예요? 그건 행위로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진짜 만나서 뭐예요? 어떻게 어려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겼어? 이런 대화가 주어져야 되지 않아요? 자,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잘 지내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라 율법으로 정죄하고 어린 양의 희생 제사로 건져내는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 인간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성숙되겠다고 나선 거란 말입니다. 이걸 아베탑 건설이라고 합니다. 자, 율법 주시니까 그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깨달아요. 성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전 그거 왜 주셨는가, 그거부터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근데 그 성전을 주니까 난 제사 잘 지내고 출석 잘하고 연모 잘해서 난 진짜 거룩한 성도 되겠다, 이쪽으로만 자꾸 나가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없이 다 무너지게 해야겠다. 보이는 성전 그거 다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진짜 성전, 그 아들의 그 씨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요. 진리가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지 그게 진짜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 가짜 성전을 진짜 성전 대신 예수를 영접해서 진짜 우리 심령 속에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지도록 누구를 통해서 모퉁이의 돌인 예수를 통해서 그 성전이 건축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샘플로 모델하우스로 보여준 게 뭐냐? 그게 성전이다. 그래서 그 성전 지금은 다 헐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심령만 진짜 성전이 되어져. 예수님이 함께하는 심령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 자, 근데 이 성안원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기특하고 건전한 신학인 것처럼 둔갑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인간들의 자율성 챙기기, 자존심, 주체성 챙기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수어지지 않을 새 성전으로 사흘 만에 지어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성전이 인간들의 힘과 노력과 열심을 바탕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이르게 했던 폐역한 당직기였는데 거기에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고 있는 건 모퉁이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집이 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성전 그것들은 그 옛 성전에선 뭐예요? 아, 나는 제사장이다, 난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하고 자기들이 자랑하면서 당을 지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죠. 새 심령, 새 영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상태가 뭐예요? 모퉁이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신령한 집이 건축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면 진짜 진리로 말씀으로 무장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그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인간의 본능, 몸의 사욕을 쫓아 그러니까 희생자사 드리려고 하는 건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엉뚱하게 해석하여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를 알라는 것인데 율법적 행위만 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를 그 옷을 인간의 행함으로 바꿔버리면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행위를 쫓는 게 아니라 뭘 쫓아야 되느냐? 행위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막 살아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내 안에 누가? 성령이 오셔서.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다. 그죠? 신령한 이 성전 누가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다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죠. 근데 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니까 저들 심령 속에 진리가 주어지니까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행위를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쫓아야 돼요? 진리를 쫓아야 된다. 그죠? 내 행위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말씀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우선 행위를 의식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게 벗어나야 말씀을 깨달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늘 행위를 중심하는 데서
진리, 말씀, 생명을 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